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애굽 다음에 아수르 나라 다음에 바빌론 제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후 또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빌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바빌론 제국이 없습니다.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말하는 바빌론은 역사적인 바빌론이 아니라 영적인 바빌론입니다. 바벨이란 뜻은 혼잡하다는 뜻입니다. 혼잡한 교회, 혼잡한 사회, 혼잡한 국가에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 홍수 심판 직전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외쳤습니다. 홍수 심판 당시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이 주가 되는 말이었지만, 오늘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는 바빌론에서 나오라가 주제입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바빌론 성은 귀신의 처소와 상고들의 장터와 음녀들의 구판으로 신성한 교회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음녀들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고 나오라고 외치는 특별 기별 기간이 1260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잘 기억하시고 그 기간에 왜 나와야 되는가 외치는 다시 예언자들의 예언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켜야 합니다. 노아의 소리를 귀넘겨 듣고 안 들은 무리들은 망했고,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말을 경히 여기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노아 때와 같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붉은 짐승의 바다로 급진적으로 변해가는 온 세계의 자연계인 정치면을 보나 영적 세계인 종교계를 보나 인력으로나 금력으로나 무력으로 막을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생소한 입을 들어 경고하는 밤중의 소리를 듣고 각사하기를 호소하면서 바빌론에서 속히 나와야 할 이유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붉은 물에 잠겨가는 세상을 보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 이전 지구는 물속에 잠겨 있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서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수면 위에 걸어가셨다고 했습니다. 물 위에 걸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물 위에 걸어가셨다. 이 말씀이 듣는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때 40주야 비가 내림으로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창세기 7장 24절에 150일 동안 온 세계가 홍수로 창일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도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이고 많은 고증을 통해서 오늘날 의심할 여지 없이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뱀이 토하는 붉은 물로 홍해 바다를 이루고 있다 하고 하면 이 얘기를 얼뜻 듣고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느 책에도 없고 성경 말씀 속에만이 이 비밀이 있습니다. 뱀이라 하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이 얼마나 많은 물을 토하야 홍해를 이룰 것이냐. 노아 때 홍해라는 말과 홍수라는 말과 지금 말하는 뱀이 토한 홍수로 붉은 물로 홍해를 이룬다고는 말의 내용을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노아 때는 비가 내리는 물로 홍수를 이루었지만 이제 본인이 말하는 뱀이 토하는 붉은 물로 홍해바다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은 영적인 말이기에 덧붙여 말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붉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뱀을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거짓말하는 사람, 악한 사람 등을 뱀으로 표현했습니다. 붉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사상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적으로 붉은 사상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지금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붉은 홍해 바다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에게는 영의 눈이 열린 자요. 세상이 지금 붉어가도 붉은 줄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눈은 영맹이라고 영적 장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70년 동안 이 뱀 같은 붉은 무리들이 알게 모르게 흘러내려 보낸 그 물이 지난 5년 동안에 잘 체험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그 5년 동안에 겪은 것이 온전한 사람들의 처신인지 아니면 뱀들의 처신인지를 잘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령과 신부가 주는 생명수 물로 우리 육체에 가득히 채워야 충만해질 때,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단계에 다다르야 뱀이 토한 붉은 물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요 세계가 지금 붉은 바다로 홍해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붉은 세력은 진노 심판의 도구다입니다. 이사야 34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뱀들을 쓰신 후 멸하기로 정한 백성인 에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돔이라는 말의 뜻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또한 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인 에돔은 곧 붉은 세력을 상징한 말입니다. 이 붉은 세력이 공산주의라고 정치적에서는 말하고 있지만은 이 정치적인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자유진영을 괴롭히기에 제1호가 대한민국이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그의 영향을 통해서 괴롭받고 파괴되어가는 어려운 나라들이, 망해가는 나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에돔의 붉은 세력이 세계화로 치솟아도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아니하시는가? 인간들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년 동안 참으시고 많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때때로 세상 되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셔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귀놈에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한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저 붉은 세력들을 들어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우치는 것인데 그 깨우치지를 못한 자들은 에돔의 세력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온 세계 인류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왜 사람들이 원치 않는 저 붉은 세력이 에돔의 세력들이 점점 세계적으로 알게 모르게 침투 공작해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궁금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데는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의 붉은 세력을 진로의 막대기로 쓰시고 또한 차츰 의롭다 하는 자들을 금해로 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이 무엇이고 에돔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들이 점점 일어난 기세가 무슨 이유로 그런지를 가르치실 이웃이 필요합니다.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은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귀가 열려서 마음 눈이 뜬 사람에게만이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것을 성경에는 캄캄한 밤중에 나타나는 별이라고 했습니다. 별을 잘 만나야, 다시 말하면 지도자를 잘 만나야 살게 되는 세상이 왔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알립니다. 먹으면 죽는 물이 쑥물입니다. 근데 그 쑥물이 사람이 먹으면 죽는데 누가 저 물을 토하느냐 하면 뱀들이 토한다고 그랬고 저 붉은 에돔의 세력들이 토한다고 그랬으니 저들이 살린다고 하면서 나라를 도운다고 하면서 죽이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뱀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붉은 세력들이 달콤한 말에 속아서 우리가 5년 동안을 겪었던 것처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저 에돔의 붉은 물에 빠져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허부적대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로 한석히 저 에돔이 토하는 쑥물이 왜 먹으면 죽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바로 알려주는 실로암을 찾아야 될 것인데 실로암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거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뜬 자들에게는 보일 것이요 영의 눈이 뜨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볼 수 있는 눈들을 우리 국민들이 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은 가라지단과 해칠한 담에서
나오지 못하면 짐승의 병이 666수를 받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단이 무엇이냐? 농사를 짓고 이제 거둬들일 때 필요 없는 뚝경이나 지푸라기를 다 한 단에 묶어서 버리기 위하여 묶는 것을 말하며, 회칠한 담은 오늘날 사람들이 조직한 조직체인데,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노회와 초회 이런 교회 기관을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담을 하나님은 무너뜨릴 것이니 너희는 회칠한 담에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회칠한 담은 대한민국에 현재 380여 교단이 서로가 정통파라고 외치면서 서로가 한 교회라도 한 숫자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너무나 성경 중심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행하기에 다소 눈뜬 신자들이 오히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지금 올바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는 자들이 많고, 그런 사이에 속칭 이단들이라고 하지만은 이단들에게 속아서 길 아닌 길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실로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666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수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666수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많습니다. 로마 교황의 관뚜껑에 쓰여진 로마 글자가 숫자적으로 666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와 붉은 무리들과 이단들이 합한 숫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자세히 공부해서 깨닫기 전에는 올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그 수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바라는 것은 나는 그 수를 올바로 지금 말해주기보다 그 수가 진짜 살고 죽는 수니 그 수를 헤아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받으라고 주의 이름으로 권면으로 끝이겠습니다. 셋째, 짐승의 세력을 누가 멸공할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뱀들과 짐승들과 저 666수들을 누가 멸할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짐승의 세력, 666수의 세력, 짐승의 세력들이 다 멸공될 줄로 믿습니다. 원소가 급히 올 때 물리쳐 쑤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59장 19절에서 자세히 말했고, 에스겔 1장 2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은 북방에서 폭풍이 광풍같이 불어닥쳐 올 때 내 생물의 영들이 나타나서 단새같이 빨갛게 불다른 쇠를 단새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내 영물이 나타나서 북방에서 오는 붉은 세력들을 물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 생물은 하늘에 있는 영물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영물이 사람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네 영물들의 역사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백마를 탄 군대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에게는 신실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서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백마를 탄 그들이 저 사람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북방에서 폭풍같이 불어닥치는 저 진노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쓴 책자가 산더미 같이 많지만은 저 붉은 세력이 멸공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경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경전입니다. 살고 죽느냐가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는 물로 멸망을 했고 마지막 때는 불로 멸망을 하는데 이 불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무슨 산불이나 이런 집불 같은 그런 불이 세상의 불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거짓과 참의 말싸움입니다. 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물의 배에서는 불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불입니다. 말이 불이 되어서 그 대항하는 붉은 세력들을 마지막 때에 내 생물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법궤 안에서 나오는 불이 그 짐승의 세력을 사른다고 했으며 초림주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으며 이 불이 인류의 마음속에 붙으면 더 원할 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불은 실상의 불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의 불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 생물의 입에서 나오는 불, 이 불도 역시 말씀의 불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싸움은 선악전인데 말싸움입니다. 거짓과 참과 거짓의 말싸움, 거짓 짐승들에게서도 입에서 사악한 욕지거리 불이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영물들의 입에서도 진리의 불이 나올 것인데 승패는 하나님이 정할 것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멸망을 당했지만은 마지막 때는 불로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신자들의 소원은 새하늘 새 땅, 즉 낙토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염원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즉 낙토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짐승들의 소원은 수정, 척화, 통일, 우리 그들의 소원인 것을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으니 잠깐 동안 이 세상에 그들이 기세를 부릴 때가 있을 것을 성경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햇불보다 더 강한 말씀의 불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햇불보다 더 강한 말씀의 불을 받는 마지막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